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기도의 정의와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은 없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을 때 반드시 응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자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고 과부가 우리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그 내용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기보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 상황에서도 과부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더 잘 응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여러분 등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죠?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 실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콕 집은 거예요. 이 재판관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평생에 교육받아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교육과 체험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모든 이 상황과 그 다음에 규례에서 벗어나 있는 예의적인 인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나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과부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과부는 완전히 사유계층에서 소외된 약자 중에 약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는데,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과부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농사하고 남겨놓은 이삭죽기가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에게, 이 과부에게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더군다나 자기 같은 과부는 쳐다보지 않을 이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탄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자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뜻이냐면 에르게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찾아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으로란 말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반복적으로도
무서운 말이에요. 결코 멈추지 않고도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르게토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뭐라고 할까요? 지속되는, 계속되는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과부의 탄원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불가능을 내포하고 있어요. 중복되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 첫 번째, 일단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재판관의 도움이 없다면 그녀의 원한을 풀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인데 절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시비가 있어도 과부가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두 가지의 불가능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어서 매일 찾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두 가지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유일한 수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절대로 들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결권 하나에, 그 사람의 권세, 재판관의 권세 하나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찾아가서 호소하고 탄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만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반절이 일어납니다. 본문 4절을 띄워놔 주시면, 얼마 동안, 그렇게 얼마 동안인지는 성경이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단어를 종합해 보면 상당히 꽤 오랜 시간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탄원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지가 지치겠지,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에르게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혼자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5절로 가봅시다.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뇌물 때문임도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녀가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풀어줄 것이라고 속으로 혼자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는 모르지만 끈질기게 그가 탄원하기 시작한, 그래서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찾아온 그 여인이 번거롭게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번거롭다라는 단어가 코프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심거리다, 염려거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걱정, 근심 있을까요? I don't care. 영어예요.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사람 얼마나, 속된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 탄 일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서울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세에 도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끈질긴 찾아옴이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진 근심거리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워도 과부 생각, 앉아도 과부 생각, 밥을 먹어도 과부 생각, 잠을 자가도 과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 부분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뉘앙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설교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무리 과부, 맹인 이런 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저 목사가 저 단어만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제 하루의 일과가 무엇이냐면 재판이고 무엇이고 전혀 신경 안 쓰이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혼자 된 누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심각한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단어가 번거롭다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다시 띄워놔 주시면, 그리고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괴롭게 한다라는 말로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적으로는 근심, 염려 때문에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말라 죽게 생겼고,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육체를 학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끈질긴 탄원이, 이제 좋은 말 생각났어요. 그녀. 이제부터 그녀는 누군지 알겠죠? 예? 할렐루야. 이제 그녀라는 말이 이제 적당하게 생각났어요. 그녀가 밤마다 낮마다 뭘 하든지 생각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육체적으로, 이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멍이 들다 그 뜻이에요. 멍이 드는 거예요. 멍이. 그러니까 안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 이제 육체적으로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폭력을 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끈질긴 호소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저 말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시작해요. 간단합니다. 이 비유는 6절을 볼까요? 6절을,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제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등식을 놓고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또 하나, 그녀와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 중요한 말인 것 같지 않아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과부와 우리의 처지를 같이 놓고 설명하시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물며라는 말은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론에서 단단히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설교를 시작한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보라.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오죽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점점 더 강한 기도에 대한 요청이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재판관이 그녀의 탄원을 들어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그 괴로움이 이제 지나쳐서 육체의 학대까지 여겨질 정도 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고 못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무슨 말이죠? 끈기 있는 기도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일단 그 의미상으로 그 말을 해석해 줄 때 가져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거죠? 얼마 동안이란 말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으니까 어떤 거죠? 응답을 위하여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끈기, 두 번째로는요 인내. 두 가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하고 어떤 사람이 끈기를 가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물며 우리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끈기와 인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하든지 불가능하든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해 준 그 내용의 핵심이 어떤 거냐? 이 말이 중요한데, 기도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원한을 풀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데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왜냐고요? 이 기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숱한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스스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은 더디실까, 이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너 잘한다,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가끔 낙심도 해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또 이제 마태복음 낮에 강의할 때 가서 배우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명령하셨을까?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신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목사가 상당히 불신적이고 하나님에게 지금 도발적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냥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꼭 기도하라고 하셨겠느냐, 왜 구하라고 하셨느냐고.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조금 약간 성경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알아서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사가 있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맨 처음에는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람된 결례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사랑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칙입니다. 제가 무뎌지지 않도록 저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사랑을 받고,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무감각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날마다 정말로 자학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가끔 그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할 때, 장로님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의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니네 교회에서는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가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도 아니시고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느냐, 왜 그렇게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느냐를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비성경적인 예로 이 설교를 좀 돕자고 합니다. 돕고 싶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죠. 무한한 사랑.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부모가 능력 있으면요 대부분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때로는 자녀들의 길을 망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가끔 그 외국 친구들을 볼 때 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학비까지도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아니 그 친구가 의사이고 그런데도 전혀, 자기 딸이 캠브리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쓰는 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을 보낼 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리라, 그거 한마디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거의 우상입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고생한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무한대로 잘 해주고 싶어서 막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희생과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괜히 왔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죠. 지금은 일정 부분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지 않으면은요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자녀가 부탁했던 거 들어주지 않으면은요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제 관점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되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여러분 사고 중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얻은 과정인지를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나라가 큰일 중에 큰일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부모가 벌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그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다른 짓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고 응답 받음으로써,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세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물질에 빠지지도 않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위세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너는 영원히 내 자녀여야 된다, 그 관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서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어떤 거예요?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거절당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영원토록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보다 때로는 건강이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사실 우리 심령 속에 있느냐고요.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셨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유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명예, 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 일이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7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이란 말이 중요해요. 택한 자인데 주님께서 택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하신 자녀인데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들의 여러분 중요한 단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사람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밤낮 더군다나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사흘 나흘 전부터 새벽 예배 때 너무도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제 제가 새벽에 한 3시쯤 내려와서 기도할 때는 이 몇몇 우리 교육자들이면 이렇게 막 기도해 줄 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4시 한 반쯤 성도들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때는 조용히 해라. 왜냐하면 자기 기도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 성향도 만족시켜 줘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5분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칩시다, 부릅시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부르짖으라는 기도의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무슨 전능하시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좋은 옷 입으시고 무슨 사람 하신 사람이여 나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느냐? 살려줘, 사람 살려, 한마디면 족하다. 우리에게 그래서 5분 동안 지금 새벽 예배마다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인 대단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부르짖기 시작한 데부터 대단한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혼자 외치시려고 해보십시오. 그 주여가 잘 외쳐지는가? 아니 속 시원히 외쳐지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협박도 드렸어요. 혼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안 열고 기도하는 일종의, 그걸 그냥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관상기도라고 하거든요. 그 기도에 돌입하려면 방언이 3번 정도는 바뀐 사람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살려라고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택하신 자녀라고 한다면 주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준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한이 반드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얼마 동안, 앞에 재판관은 얼마 동안이었어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내가 끈기로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요,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아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제 목표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특별히 이 지체 없이 오래지 않아 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얼른이란 말 아시죠? 봉동 버전으로 바꾸면 후딱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는 완전히 그 당시 공동체에서 소유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애지중지하는 그의 아들 독생자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모든 인생의 한계 상황,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택하심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진짜 자녀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잘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도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일주일 월목 이틀은 금식했을 거예요. 11조 했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할게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 무엇으로 입증하실래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찾아가셔서 내 상황, 내 억울함을 아뢰기보다는 그분을 구하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절 이제 다 왔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리라, 인생을 바꿔주리라. 그런데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은 것이 참 심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석도 난해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만 기도하거든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점점 줄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가장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행위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후로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요, 이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세에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가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원한을 풀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요. 왜 그분께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기도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제가 아주 줄여서 믿음의 기도에다만 붙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세에 오셔서 찾는 사람은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봉동중앙교회가 믿음의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